자,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끼 밥을 먹듯이 그 말씀을 따박따박 우리가 먹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연말에 가서 한번 결산해 보시면 아마도 깜짝 놀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떡을 먹어서 우리 연말에 가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나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훈련 장소였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 보면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보통 의무적으로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오게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3년을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차츰차츰 줄어서 현재는 제가 찾아보니까 공군이 22개월, 육군이 18개월, 해군이 20개월, 해병대가 18개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여간 남자들은 옛날에 그렇게 3년 동안 군대 가 있는 그 기간을 군대 가서 썩었다가 온다 그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 개발을 전혀 못하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오직 그냥 밖에 나와서 쓸모없는 그 군대 생활만 하고 나오기 때문에 남자들은 보통 썩다가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3년간 그 병영 생활을 하다 보면 18개월이든지 10개월이든지 하여간 그 안에 있다가 나오면은 어떤가 하면 내 몸에 배어있는,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그 군대에 있었을 때 그런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군에 가지 않았으면 이 목회기를 아마도 저는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저는 잠이 많아서 새벽기도 전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군에 가서 어떻게 된가,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졌습니다. 잠 많다가는 맞아 죽으니까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맞기 위해서. 그래서 얼마나 제가 민감한지, 머리카락 하나만 건드려도 아무리 깊은 잠에 있어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면 또 정신이 깨끗합니다. 자, 이처럼 그때의 그 기간들이 결코 썩다가 온 것이 아니고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한 번씩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더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광야 같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마치 버려진 시간들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그 뜨거운 햇빛에 그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시원하게 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운 밤 공기를 태워 주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신발 한 켤레도 만들지 못하는 그 광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도 만들지도 못하는 그곳이니까 그 의복도 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주의 백성들을 보살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까지 세밀하게 보살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화는 내 힘으로 세워가거나 내 힘으로 깎아내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이 성화는 성령께서 어떤 사건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완성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날까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살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광야는 피할 수 없는 코스죠. 이 세상을 나는 살기 싫다고 그렇게 살지는 못하죠.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징계의 그 기록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바로 그 기록들은 우리도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잘못하면 죽이고 또 목매 달아 죽이고, 자,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사망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광야 같은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적인 위기의 문제는 없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엎드려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망치와 정을 가지고 우리를 다듬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설모 있는 것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로막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과 망치를 가지고 우리의 못난 부분을 깨뜨려 나가실 것입니다. 그로 통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께서는 명품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이 지금 멋진 조각상을 만들고 계시는데 조금만 힘내세요.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좋은 작품이 당신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026년도 첫 시작의 달이죠. 이후에 우리가 마지막 연말을 결산하게 또 됩니다. 그 연말을 결산할 때에 광야의 그 고통을 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거듭나서 그 연말에는 서로 기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셨군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로 많이 변했군요. 이런 인사를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570장.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기르시는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570장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이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새들